1905년에 아문센 탐험대가 남극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극지의 혹한과 어둠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 남극에서요. 아문센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폭풍이 아니라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만 봅니다. 그는 현실의 험악한 눈폭풍의 날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법칙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으로 현실을 바라보느냐가 삶의 방향과 결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을 판단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먼저 판단한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그렇다고 합니다. 옷차림, 말투, 직업, 외모 같은 첫인상이 그 사람의 전체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심리학에서 부르냐면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First Impression Effect라고 합니다. 처음 보이는 정보가 이후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겉모습만 봐도 다 알겠더라. 딱 봐도 그런 사람 같더라. 그러나 어리석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판단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도 전도사 때 친한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한 부목사님 옆에서 계속 같이 돕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목사님이 이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꾸 그 부목사님이 저 부목사님이 이래이래다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 역시도 그냥 모르게 그분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해보라고 해서 같이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미리부터 내가 판단하고 싫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한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본 것이,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는 것이 항상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봐야지 그분을 알 것 같다는 겁니다. 한 미술관의 중앙에 어두운 색채의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림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배경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치고 파도가 뒤집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불안한 그림이고 위험한 그림이다. 참 복잡하고 마음도 어수선하구나. 그런데 조금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거대한 바위 틈 사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새는 평안하게 잠들어 있고 있었다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 새는 안전한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이름을 그 작가는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평화. 사람들은 폭풍만 보았지만 화가는 안전함을 보고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폭풍을 보고 어떤 사람은 평안을 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도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절망만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를 크게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에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군사력의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군사 기밀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처음에는 자기 진영에 첩자가 있다 의심했지만 그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저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서 그런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병력인 말과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밤중에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을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에워싸버립니다. 날이 밝아지자 엘리사의 종은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공포에 떨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 달려갑니다. 성경에도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본 두 사람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종의 시선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다른 말을 사환에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을 두 사람은 보고 맞았는데 이렇게 다른 말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종은 무시무시한 큰 군대를 보았고 엘리사는 그 군대보다 믿음의 눈으로 그 뒤에 보다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시작. 믿음의 눈으로 보라. 첫째로 믿음의 눈은 긍정의 눈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 공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의 종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절망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까 사환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포위되었고 도망갈 길 또한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절효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긍정의 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평안하고 담대한다는 겁니다. 한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2명의 세일즈맨을 아프리카로 파견했습니다. 며칠 후에 두 사람이 각각 메일로 회사에게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메일은 이랬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속히 귀국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의 메일의 글을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아직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곳에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즉시 대량으로 신발을 발주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동일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절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의 문을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눈은 장애물 뒤에 가려진 큰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실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긍정, 심리와는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의 긍정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긍정은 현실을 너머에 이 모든 것을 이끌고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은 문제를 없애는 눈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눈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문제를 만들고 정답이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보는 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의 상황 힘들고 어렵지라도 저 너머에 계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눈은 하늘을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엘리사의 종은 하늘 아래인 땅만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람의 군대, 즉 땅 위에 펼쳐진 위협적인 현실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 땅 아래의 현실은 무엇뿐이었습니까?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의 현실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곧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호와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니, 기도하니, 그러자 종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
땅 아래의 수많은 아람 군대가 아주 형편없고 조그맣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가 그 산을 에워싸고 있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밤에 천둥이 치는 것이 놀라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그 아이의 아빠가 방으로 들어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번개와 천둥으로 우리를 이 밤에 지켜주고 계시는 거야.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번개였은데 눈을 돌려 믿음으로 하늘을 보더니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전 건을 다 지나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역시 어디에 두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늘을 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땅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백성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더욱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하되 맞아들이되 거기서 결론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을 보고 그 하늘에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늘의 결론은 항상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라면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창조자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오늘도 힘써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의 눈은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많지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모두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실망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입니다. 한 농부가 해마다 때가 되면
밭에 씨를 뿌립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 반드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씨를 뿌리고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 올해도 반드시 이 씨가 열매가 된다는 이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낙심합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며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포위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회자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미래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 있으실 거야. 앞으로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 고난으로 나를 단단하게 하셔서 크게 쓰실 거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실 거야.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기에 봄의 수고를 끝까지 잘 감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래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지금 엘리야의 상황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마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싼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고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맞고 계시는 분이 혹시 여기에도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더욱 하늘 곧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눈으로, 하늘을 보는 눈으로, 미래를 보는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사환처럼 믿음의 눈을 크게 띄어달라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직면하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땅을 보되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이 주실 좋은 내일을,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620장,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 채우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완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계시는 불말과 불병과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용기 내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